2022년 성탄절 전주일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건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시작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팔 다른 유다가 예수님이 주신 떡 조각을 받아가지고 나간 다음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6장까지 공생애의 가장 긴 호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나타납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영국의 메리 여왕이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녹스에 대해서 말하기를 존 녹스 한 사람의 기도는 100만 대군의 대군보다 더 무섭구나 라고 하는 말을 남겼는데 그 존 녹스가 최후의 병상에서 곁에 있는 자들에게 매일같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읽어달라. 그래서 임종시에 이 예수님의 기도문을 들으면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의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신비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거 얼마나 오묘한 내용입니까? 성부와 성자는 일체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성자께서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게 했고 이것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부와 성자의 대화를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글로 남겨주어서 보게 되었다. 이거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시켜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친히 돌 위에 새겨준 것보다도 더 심오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시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사이의 기도의 내용을 나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면 또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것은 이 땅의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라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영적 지혜의 지식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육을 가진 인간들에게 깨닫게 해주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이 한 시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감사함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일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인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다 일체예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자 하나님이 꼭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같은 하나님인데, 일체 되신 분이신데. 또 우리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섭리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나와 여러분이 믿고 있지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었으니 우리 역시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 라고 여러분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럴 필요가 없을 건데 이런 반문도 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자 하나님, 대제사장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들에게 확정시켜주고 있는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표본이다, 본보기이다 하는 걸 오늘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에스겔서 36장 36절과 3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 뜻이 마땅히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당연히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너희는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 작정 속에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했느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는게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다 이루어지는 것 아세요. 그래도 내게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함을 드려야 된다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참된 표본의 본보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그 삶 속에 적용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기도하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 안 나가도 다 괜찮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스스로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를 않았다는 거지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을 진정으로 우리가 안다면 그분이 이루시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될 것이요. 그 뜻을 선포해야 될 것이요.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는 걸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 같은 일체의 동일한 부심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계신다. 순종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어떻게 계셨을까? 잠언 8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그분이 누굴까요? 곧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느냐?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말씀 생각하고 스스로 할 수가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한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가 행하라고 하는 그 일을 나는 행할 뿐이다. 그래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아들로 나는 이 땅에 살아갈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나가 하나인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육격의 위치에서 당연히 아버지 앞에 순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2장 6절과 8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것이 바로 아들의 순종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면, 우리도 여러분 순종의 원리는 당연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땅한 당연지사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당연지사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심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한 것 같이 자녀라고 하는 육격 속에서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바로 순종의 원리라는 것이지요. 아울러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보다 못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종은 상전에게 그와 같이 하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대하듯 해라. 여러분, 직장생활에 나아가서 나 위에 있는 상전에게 마치 그리스도를 섬김과 같은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본복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로마 나라의 정부 정치가들 보십시오.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3장 1절에 나가 보니까 이방 정치가들 그 권세에 복종해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 동일한 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육격에 온전히 순종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모든 삶 생활 속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두 번째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이 기도의 내용을 공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가 갚아주시려고 이렇게 교훈하신 분인데,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에는 자기를 팔 가룟 유다가 떠나고 나니까 당신의 자녀들 제자들에게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는 그 내용을 공개를 해서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들으려고 하는 제안의 말씀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이 오묘함이 이해가 됩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이 내용, 그것이 바로 이 땅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믿어진다면 그것이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신앙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내용을 믿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100%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소원도 우리의 복도 성자께서 성부에게 드리는 기도 속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셔야 합니다. 이 기도만이 확정적 믿음이요, 보장의 믿음이요, 응답받는 믿음이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왜 그렇게 복잡한 소리 하세요? 아, 이 세상 벌어먹기도 바쁜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상에 와서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천국에 계시고 우리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진정한 힘과 능력과 권세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가 응답받는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누가 감히 들릴 수가 있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낙서의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100만 대군의 힘보다 더 강하다고 메리 여왕이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능력이자 권세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가지지 못하고 불안합니까? 다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 내용이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이 확정적 하나님이 일러주는 말씀을 믿는다 하면 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기도의 뜻이라는 것을 세 번째 말씀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적용을 나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알고 깨닫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고귀한 신분인가, 얼마나 고귀한 신분인가. 하늘의 천사들도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서로 교제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얼마나 듣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 천사들도 듣기를 원하는 그 아름다운 영광의 기도를, 심오한 기도를 우리 죄인된 나와 여러분이 듣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일러주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께 국률을 받아 하나님이 삼으신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서로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 오묘한 심오한 말씀이 곧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으니 그 깨달음을 가진 내 신분이 얼마나 고귀한 신분 속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의 큰 복을 받고 있는가, 이걸 우리 자신들이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 지쳐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오늘 한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고귀한 심오한 말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희가 이 말씀을
바울의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라.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받는 그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자, 바로 그분에게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깨달은 시간부터 너희 중에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란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신앙의 경륜 속에 비례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교인의 직급 속에 비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강도와 같이 정말로 중앙에 있는 저분이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질 때에 구원을 받고 그 위에서부터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한 시간도 들려준 이 말씀, 고귀하고 신비한 말씀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시는 말씀이구나. 확실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 속에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요, 그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말씀으로 지나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지요?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라는 것은 꼭 눈 감고 기도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눈을 하늘로 우러러 바라보면서 하늘을 쳐다보고서 뭐 한 다음에 기도하지요? 말씀한 다음에 기도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기도의 시작은 어떻게 출발한 겁니까? 다시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우리 생활 삶 속에서 기도가 먼저냐 말씀이 먼저냐 하고 물을 때에 정확한 정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뭐부터 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앞에 기도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저부터 그렇지요? 말씀을 전해준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뭐랄까요? 이제는 일주일 동안 나가서 이 말씀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또 그렇게 되기를 당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이렇게 일러주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렇게 다 일러주었으니 이제는 기도하자. 기도하자. 하늘을 우러러보며 당신이 말씀한 그 내용을 아버지 앞에 의탁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했다고 해도, 이 시간에 설교 말씀을 잘 이해했다고 해도 이해된 것으로 끝나버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행동, 그것이 어떻게 해서 열매로 맺어지느냐? 내 인간의 사고와 이해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줘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는 나가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기도로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듣고 나서 그것 전에 내가 들었던 기도 저 설교인데 그거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들었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있다면 얼마나 내가 교만한가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설교 끝나면 이제 이 일이 했으니까 나 집으로 빨리 갈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씀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뭔가가 적용돼야 될 것인데, 성령에게 도움을 구해야 될 것인데,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앞 성령을 통해서 내게 생활 속에서 열매 맺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하나님께 대한 구함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한테 내 스스로의 셀프의 기도가 없다면 들려준 말씀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듣고 내가 평가할 뿐이지, 듣고 판단할 뿐이지, 내가 내 자신이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 여러분, 거울 봤으면 뭐가 묻어 있으면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난 들었는데 내게 고통이 온다고. 그래야 상처가 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소독제와 같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니까. 다음, 오늘 보면 말씀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당시에 예수님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이제 당장 십자가를 앞두고 있어요. 얼마나 인간인데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해 오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부채의 빚을 주든지 아니면 고통의 사건이 있을 때에 내게 얼마나 압박감이 들어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가 오늘 나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참 인간이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인생의 그 약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하늘을 우러러 본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한 해 동안도 결선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미결제로 이루어진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께 부탁해야 돼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교육시킨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땅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뜻을 맡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일은 잠깐뿐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일은 영원한 것이, 영원성에다가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놓으라고, 보물 대신 그리스도만이 진정 영원한 보물이라고 그와 같이 일러준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늘을 우러러본 것은, 오늘 아침도 설교했습니다마는 이 땅은 나와 여러분에게 나그네 생활이라는 것이지요. 하늘의 본향집은 우리에게 진정한 고향이기 때문에 본향을 그리워하는 자들은 하늘을 우러러보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울러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은 예수님의 팔복 속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마음의 기대 속에 육체의 상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아니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이것을 너희들은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하늘을 우러러본 사건들이 너무나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일 때에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찌 보면 하찮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이와 같이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도 마찬가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땅의 사건이 아니라 하늘의 사건이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는 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인간뿐이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내 본향이 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이 동일한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사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교훈을 일러주었다는 거예요. 야곱이도 꿈에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사닥다리가 하늘부터 땅 아래까지 있는 것을 바라본 거지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닥다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땅에서 하늘까지 다음같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야곱이로 깨닫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우러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한 주간도 복잡하지만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다윗같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 하늘의 광활한 수없이 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그 건너편에 있는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라고 이런 찬양을 우리 마음에서부터 들어보았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역대하 32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순교자 스데반도 하늘을 물어보며 기도할 때에 하늘에 예수님이 친히 서서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셨다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늘에 천국을 사모했기 때문에 만일 우리에 있는 세상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가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결론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완전히 정화되는 것이 마지막 결론인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면, 이 한 시간도 나와 여러분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의 계시로 마지막 보여주었으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힘과 원천이 하늘을 바라볼 때에 위로부터 내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나의 믿음으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세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자와 사귐을 가지는 것이요, 교제하는 것이요, 천국까지 함께 인도해 주시는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결론적으로 천국이 얼마나 멀까요? 찰나예요. 숨이 딱 갈 때 이미 천국 간 거예요. 참 오묘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달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어달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내 숨이 딱 가는 그 순간에 그 광활한 우주 운하를 초월해서 순식간에 너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서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같이 천국에 입성하는 그와 같은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아 주었으니, 한 해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같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사함으로 결론을 맺었어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따지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올 한 해에 나와 여러분의 삶의
결론으로 맺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한 해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